오늘 본문을 가지고요, 저는 가짜 신들의 몰락 그리고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출애굽의 말씀을 나눠보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이야기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그 서사가 있는 이야기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가장 극적인 장면이 들어있는 유월절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이 이제 탈출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2014년도에 개봉한 리들리 스콧 감독의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이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를 보면요, 사실 그 이집트를 쫙 비춰주는데 그 이집트의 그 건물과 그 경제와 군사력이 얼마나 큰지, 끝도 보이지 않는 피라미드, 황금으로 치장된 궁전, 그리고 그 정점에 서 있는 파라오, 그러니까 단순한 왕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처럼 보이는 그 모습이 등장하거든요. 그 거대한 제국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들려왔지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믿음도 현실적 여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그때 노동은 더 힘들어졌거든요. 더 혹독해졌습니다. 마음은 상할 대로 상했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서 이제 당장 구워야 될 벽돌은 산더미였습니다. 파라오는 저렇게 서슬퍼렇게 눈을 뜨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도무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430년간 살아오는 그들의 삶이었던 거죠. 신음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2026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같은 거대한 벽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꺾이지 않은 경제적 위기일 수도 있고요. 어느 누군가에게는 비자와 영주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자녀나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세상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신이다라고 말하죠. 세상은 시스템이 너를 지켜준다고 말해요. 너의 실력이 너를 살게 한다고 말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거대한 그런 시스템과 물질 앞에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점점 작게만 보이는 거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주다. I am who I am. 나는 여호와니라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시면서 이 이집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 거대한 현실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이 정점이 바로 오늘 유월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 전능하신 이름을 나타내신다면 단번에 그냥 이집트를 뒤집어 엎어서 끝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적과 같은 걸 반전을 우리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단번에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시간을 들여서 하나씩 10번의 재앙을 이집트 가운데 내리셨습니다. 10번의 재앙을 통과하게 하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이집트의 파라오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은 우리 이제 캐나다 옆 동네에 있는 미국이잖아요. 그 미국에 있는 그 트럼프의 한마디로 인해서 유가가 막 출렁이고 주가가 출렁이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현실이 쉽지가 않아요. 이집트가 그랬거든요. 단순한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최강의 문명을 가졌어요. 경제, 군사, 건축, 학문, 모든 것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초강대국이었어요.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그런 시스템, 권력 뒤에 수많은 신들이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 이집트의 문화가 나오는 영화들을 보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등장하고 있는지 몰라요. 나일강의 히피신, 태양의 라, 풍요의 신, 죽음의 신, 삶 전체가 다 신들이에요. 우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의 재앙은 결국 이집트의 신들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씩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들의 힘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그 신들을 하나하나씩 무너뜨린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재앙을 살펴볼 수 없지만 이제 제가 2가지를 보려고 해요. 먼저는 첫 번째 피해 재앙이에요.
여러분,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여러분,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그냥 강이 아니었어요. 생명의 쉼터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집트의 문명이 발달된 곳은 나일강이었고 그 강을 제외하고 다른 곳에는 물을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물이 많아서 범람하고 홍수가 나면 땅이 비옥해져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풍요를 누릴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 이 나일강은 생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의 남아 사라 정책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나일강에서 그를 건져냈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신이 이 아이를 보내준다고 믿었기에 사실 모세가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생명의 신이 있는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악취가 나고 마실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 사람들에게 충격이 아닐 수 없잖아요. 생명의 신이라고 믿었는데, 절대적이라고 믿고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 너희를 살리는 게 강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해보면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9번째에 가보면 흑암이라는 재앙이 있어요. 이집트는 태양의 신 라를 섬겼습니다. 최고의 신 중에 하나를 섬겼어요. 파라오조차 자신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3일 동안 이집트 온 전역을 흑암으로 뒤덮였습니다. 칠흑같이 만드셨어요. 그들이 믿었던 태양신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가 없었죠. 왜요? 빛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재앙을 통해서도 빛을 내가 만든 것이다. 해도 내가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신이 아니라 나 스스로 있는 여호와가 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런 장면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가짜 신을 붙들고 사는, 쉽게 붙들고 사는지를 보게 돼요. 여러분, 팀 캐너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 우상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꼭 절에 가서 절해야만 우상이 아니에요. 꼭 점집에 가서 점을 쳐야만 우상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더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에요. 돈이 무너지면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자녀겠죠. 자녀의 성경이 무너지면 자신의 존재 가치가 끝난다고 느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흔들리면 모든 희망이 무너지고, 또 어떤 사람은 직장이 자기 정체성이기도 해요. 물론 여러분, 돈 필요하죠. 건강도 중요해요. 자녀도 소중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들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이집트에서 밖으로 끌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재앙을 통해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 이집트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노예 생활하면서 무엇을 보고 살았을까요? 이집트의 그 거대함을 보고 살았지 않습니까? 파라오의 절대적 권력, 그들이 만든 시스템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이, 그 이집트의 문화가, 그 이집트의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과 몸속에 깊이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의 거짓된 허상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봐라, 저건 신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진짜 안에는 붙들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밤잠 설쳐 가며 걱정하는 문제들, 여러분의 운명을 쥐고 흔드는 세상의 것들,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고, 하나님 없이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것이 우상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집트에 내린 재앙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신이 아니다,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나는 주다, 내가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10번째 재앙입니다. 앞선 재앙들은 모두 무서웠죠. 나일강이 피가 되고 흑암이 되고 메뚜기가 있고 개구리가 나타나고 악종이 일어나고. 근데 파라오는 끝까지 버텨요. 왜 그랬을까요? 고집이 겁나 셌기 때문에? 아니에요. 파라오는 자신은 신의 아들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에게 파라오는
오늘 말하는 뭐 대통령이나 왕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신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그의 첫째 아들은 다음 세대를 이어갈 또 다른 신적 아들 존재였습니다. 신적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 장자를 치는 첫 번째로 치는 재앙은 이집트의 문명의 심장, 이집트의 권력의 마지막 요새, 인간이 가장 만든 거대한 그 우상의 왕자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보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정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은 단순히 사람 몇 명을 벌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누가 진짜 왕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집트는 그동안 파라오가 절대 권력이고 파라오가 생명을 결정하고 파라오가 세상을 다스린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주다.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죽음과 생명의 주권이 파라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참 두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거든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 하고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권력으로 된다고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거든요. 때로 제 모습을 보면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없이 제가 스스로 뭔가를 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이 만든 가장 강력한 제국도 힘도 하나님 앞에서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밤에 찾아왔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온 23을 지나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 밤을 이렇게 아주 짧게 기록했어요. 29절에 한밤중에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치셨다. 이 짧은 말씀, 한밤중에 모두 치셨다. 이 말씀에는 공포가 담겨있죠. 조용 가운데 지나가지만 어느 순간 모든 곳곳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와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와 백성이 그날 한밤중에 모두 깨어 일어났다. 이집트에 큰 통곡 소리가 났는데 초상을 당하지 않은 집은 한 집도 없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집트가 붙들고 있었던 교만함이 무너졌습니다. 파라오가 그렇게 자랑하던 신성도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바벨탑처럼 인간의 교만이 무너진 거예요. 그 거대한 이집트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무너진 거죠. 그러면 이렇게 통곡의 소리, 초상집이 된 이집트 가운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되죠. 이게 오늘 본문의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집트 그 온 곳곳에 죽음의 소리가 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은 건 그들이 착해서, 도덕적이어서, 의롭기 때문이어서 아니었어요. 우리 오늘 성경을 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착하지 않고요 완벽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 가운데 에스겔이라는 성경을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하나님은 그들이 이집트에서 우상을 섬겼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도 죄인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 앞에서 이스라엘도 이집트도 죄인이었던 겁니다. 죽음의 숫자가 온 이집트를 덮고 다닐 때에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아 이스라엘이가 봐줄게 이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모두에게 동일하거든요. 로마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살아남은 이유는 뭐냐? 그들은 왜 살아남았을까? 그리고 왜 어떤 집은 죽었을까?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살아남은 이유는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 집 문에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상한 명령을 하세요. 사실 이 10가지의 재앙을 쭉 살펴보다 보면 첫 번째부터 9가지의 재앙까지는 이 자연에 관한 재앙이에요. 뭐 우리도 보다 보면 뭐 갑자기 뭐 미국에서 뭐 메뚜기 떼가 막 와가지고 다 뜯어먹었다 이런 얘기 듣잖아요. 자연에 관한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10번째 재앙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상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상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12장 5절에서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만약 짐승은 흠이 없는 이름을 수컷으로 하되 양양의 원소 가운데서 골라라. 너희는 그것을 단단히 마땅하지 못하다가 회중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잡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 피는 받아다가 작은 양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의 사자가 도시를 다 덮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산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속으로 말도 안 된다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에 이제 모세 영화가 나왔었는데 그 모세 영화를 보니까 이걸 물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지 않고 바르지도 않고 양도 안 잡아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친한 사람이었는지 가서 걔 발라주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넘어가요. 여러분 사실 죽음의 사자를 피하려면 우리가 상식을 어떻게 생각해요? 물을 굵게 닦거나 아니면 소돔에 있었던 롯처럼 도망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피 아래 있어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지금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지나가는 것인가, 이것이 문제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식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의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나는 것이다. 네. 여러분 이거 중요하게 보는 게 뭐예요? 넘어가다는 표현이에요. 넘어가다는 말이 바로 유월절 패스오버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사라진 게 아니라 심판은 실제로 지나갔어요. 다만 어떤 집은 심판이 있었고 어떤 집은 심판이 넘어간 거예요. 그것은 그 집에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집에 이미 죽음, 어린 양의 죽음이 있었다는 거죠.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거예요. 너희가 죽어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내 그 핏값을 보고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때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 실수하고 잘못하면 어때요? 욕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는 바로 치지 않고 대신 어린 양을 죽게 하셨던 거예요.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대속이라고 해요. 대신 죽어줘. 죄는 죽어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양이 대신 피를 흘린 거예요. 이 장면이 은혜인 거죠, 우리에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문 안에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의 상태를 보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을지,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지, 이 사람의 의심이 있는지 보지 않으셨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문에 무엇이 발라야 되냐, 그거 보신 거예요. 여러분, 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게 가장 큰 차이였다는 거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구원하는 것은 우리 믿음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는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흘린 보혈, 그것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자꾸 내 상태를 확인하잖아요. 나의 믿음의 연약함, 실패, 넘어진 죄, 이런 걸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부끄러워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6월절은 구원의 기준이 당신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피 안에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읽어가면서 이런 것들이 생각났어요. 장기기적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면 뭐 이렇게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뭐 이렇게 가장들이 사고 나가지고 깨어나지 못해서 자신의 장기를, 깨끗한 장기를 누군가에 주고 이제 하늘나라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5명을 살렸다, 3명을 살리는 계산가 나오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런 장기가 없으면 어때요? 그 사람들 죽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사랑하는 것들, 그리고 그 사람의 희생, 남김없이 주는 사랑이 전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성경이 이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밤에 한 일은 거창한 일이 아니었어요. 이집트와 싸운 것도 아니고 무기를 준비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일이라고 말할 것이 없어요.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바르고 그 문에 들어가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을 뿐이거든요.
근데 그들의 모습을 히브리서 1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여서 모든 말을 및 맛배를 말하는 이가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이 뭡니까? 내 방법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말하죠. 그럼 복음은 정반대예요. 너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니 어린 양 아래로 들어오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그 표를 볼 때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이 6월절 어린 양이 누굴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 보고 이렇게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바울 사도 역시 말해요.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6월절은 단순히 이스라엘 과거의 구원의 역사,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고편이거든요. 금없는 어린 양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을 넘어갔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그 보혈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를 살렸어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을 준비함에 있어서 어떤 어린 양을 갖고 계십니까? 흠없는 어린 양을 갖고 계세요. 왜요? 이건 음식이 좋고 깨끗함 이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이 모습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인간으로서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잖아요. 흠없으신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뼈는 하나도 꺾어서는 안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먹을 때에 꺾지 말래요. 뼈는 하나도. 우리는 이렇게 하다 보면 뼈도 꺾고 막 뜯어먹고 하잖아요. 꺾지 말래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십자가 처형을 할 때 십자가 사람을 달아놓고 그 사람을 죽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그 해머 같은 걸 갖고 와서 그 십자가 달린 사람이 무릎을 쳤어요. 세게 쳤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팍 꺾일 거 아니에요. 부러지거나 그러잖아요. 그럼 이 통증이 있으면 이 사람이 살았구나 생각해서 그냥 내비뒀대요. 그런데 통증이 없고 그냥 죽어있으면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확인했거든요. 근데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은 꺾이지 않았어요. 그냥 칼로 창 같은 걸로 옆구리를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썼고 거기서 죽었다고 성경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해하는 대로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출애굽부터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예수를 믿으며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이민의 삶을 살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과거보다 그리고 우리의 실패보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 있기에 안전하고 구원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 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머리에 피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유월절은 주 앞에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 아멘. 무슨 뜻입니까 이게? 떠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야. 노예처럼 살지 마. 하나님 백성으로서 새로운 길을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제 돌아갈 때에 이 세 가지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짜 신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혹시 2020년도 이집트의 신들 돈이 없으면 끝장이다. 성공하지 못하면 가치가 없다. 라는 거짓말에 눌려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호와세요. 그분은 파라오를 굴복시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쥐고 계신 분은 세상 시스템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때에 우리의 인생을 핸들링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신앙이 연약하고 무너질 때마다 내 모습을 봐요. 그리고 믿음 없는 내 모습이 작아지잖아요. 아 내가 이래서 구원받겠다. 이러니까 내가 복받지 못하지.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쪼잔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었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는 연약하지만 주의 보혈이 나를 덮으시니 주님이 내 삶을 안전합니다.
내 삶은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자르게 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당당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유월절 이후 더 이상 노예의 삶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지금부터 너의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물론 그들의 인생 가운데 광야가 찾아오지만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과거에 매여있지 않아요. 실패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 매여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새로운 시간을 이제 시작하신 거거든요. 2026년도의 현실이 아무리 거대한 이집트처럼 보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여호와라 선포하시며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앞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가짜 신들에게 속지 말고 어린 양의 피 아래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우리 주님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